넘어짐에서 일어나는 힘, 인생의 복원력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갖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살아있는 성도님들,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이 본문의 말씀의 은혜에서 해당이 안 될 분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입니까?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고 무너지는 것이 우리 인생인 거예요. 세상에 거친 환경 속에서 넘어질 때 그대로 망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일어나야 되고 또 비전을 갖고 더 힘차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넘어질 때 누가 일으켜 세웁니까? 어릴 때는요, 부모가 일으켜 세워줘요. 그러나 이 성인이 되고 나이가 들었을 때 땅바닥에 넘어졌을 때에는 그냥 일어나면 되겠지만 여러 가지 이런 건강의 문제나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넘어지고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가정이 파탄에 이르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에 복원력이 있어야겠지요. 깨어진 가정은 회복되어야 되고 깨어진 육체도 치료되어야 되고 이 복원력, 넘어짐에서 일어나는 것은 우리 신앙에 또 우리 인생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넘어질 때 누가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줄 수가 있을까? 이것을 잘 알고 이것에 집중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말레이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동남아에 있는데 꽤 넓은 땅덩어리를 갖고 많은 인구가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 무슬림, 그 이슬람의 종교를 갖고 있습니다. 그 이슬람 종교를 갖고 있는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주민증을 갖고 거기에 안에다가 종교란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종교란에 자기의 종교를 포기하게끔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면 개종을 못 시키게 하려고요. 근데 이 말레이시아에는 6대 가문이 아주 이렇게 오랫동안 정통적으로 말레이시아를 지배하고 있는 6대 가문이 있는데 이들이 다 그 이슬람의 아주 주도적인 가문들인데 이 가문 가운데 한 가문의 장손이 젊은 분인데도 아주 열심히 이슬람의 그 어떤 교리를 따르고 또 자기의 재산을 많이 이슬람 쪽으로 또 이렇게 기정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슬람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교리를 그들을 안에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매일 5번 메카를 향하여 기도를 해라 이겁니다. 네가 무슬림이 되기 위해 가지고는 하루도 빠지지 말고 매일 5번의 기도를 메카를 향해 가지고 드려라. 그것이 모든 이 이슬람 성도들의 명령입니다. 그들은 일을 하다가도 시간이 되면 돗자리를 펴고 메카를 향하여 엎드려 기도합니다. 공부를 하다가도 쉬는 시간이 되면 그들은 하루에 5번 여지없이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남자들은 평생에 한 번은 꼭 이 성지라고 말하는 이슬람의 성지라고 말하는 이 마호메트가 이 어떤 그런 계시를 받고 활동했던 메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도시지요. 이 메카에 가서 성지를 순례하고 그곳에서 헌신을 해라. 이것이 또 하나의 명령이죠. 근데 이 말레이시아의 6대 이 가문 가운데 한 가문의 장손이었던 이 사람은 평생에 한 번을 가야 되는 그 메카를 10번째 가게 되는 거예요. 10번째. 공항에 내려가지고 택시를 타고 이제 이동을 하는데 택시 기사가 젊은 분인데 수염이 길게 이렇게 기르고 이 타고 가는 이분에게 묻습니다. 당신 메카에 뭐하러 오셨습니까? 뭐하러 오셨나요?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메카에는 왜 오겠어요? 성지순례지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 택시 기사가 하는 말이
뭐 하려고 여기에 오십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겨야지. 왜 이렇게 거짓 이 마호메트라고 하는 인간을 섬기기 위해 가지고 당신이 그렇게도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보자하니 선생님은 아주 열심인데 당신의 그 열심이 전부 다 우상의 숭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 택시를 타고 있던 이분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이럴 수가 있느냐 이거지. 이번에도 자기는 정성을 다해서 마호메트를 섬기고 성지를 순례하기가 10번째 왔는데 이거 완전히 부정 탔다는 거예요.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경찰을 찾아가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종교 경찰이에요. 뭐 사회적으로 다른 죄를 조금 지으면 용서가 되지만 종교적으로 배교를 한다든가 마호메트를 비난하게 되면 그건 그 자리에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슬람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마호메트를 사진으로 이 만나로 그려도 테러를 하는 거예요. 어디 그렇게 거룩한 마호메트를 갖다가 인간들이 그 모양을 그리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마호메트를 왜 숨기느냐고, 당신이 하는 행동은 우상을 섬기는 행동이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했으니까 이거 도대체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한 거지요. 그래서 차에서 내려가지고 바로 경찰에 가서 신고를 한 거예요. 내가 공항에서 여기까지 택시를 타고 오는 길에 택시 기사가 얼굴의 인상은 이런 차기였고 젊은 사람이었는데 나보고 마호메트를 섬기는 거는 우상 섬기는 거라고 얘기했다고. 도대체 경찰들 당신들은 이 사우디아라비아 안에 어떻게 그런 사람을 택시를 몰도록 내버려 두느냐고 막 항의도 하고 신고를 하고 자기는 이제 이렇게 성지순례하기 위해 가지고 자기네들 사원에다가 간 거예요. 며칠이 지난 다음에 다시 연락이 되어가 경찰에서 이분에게 좀 와달라고 하는 연락이 온 거예요. 경찰에 가니까 경찰들이 막 화를 내면서 높은 경찰이 이분을 만나가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 무슨 말이냐, 있지도 않는 사실을 갖고 거짓말을 해서 우리 사우디에 있는 경찰들 전부 긴장시키게 하고 또 인력을 투자해서 조사하게 했는데 우리가 이 도시에 있는 모든 모든 기사들을 다 조사했는데 당신이 지금 설명한 그런 얼굴을 한 기사는 없다는 거예요. 택시를 모는 사람, 있지도 않는 사람을 갖고 당신이 우리를 속여가지고 지금 이 거룩한 이 기간에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당신은 말레이시아에서도 아주 유명한 분이고 또 유명한 가문의 출신인데 당신이 만약 그런 가문이 아니었더라면 당장 감옥에다가 잡아넣고 싶은데 당신을 생각해가지고 이번에는 봐준다고, 앞으로 이런 우리를 갖다가 갖고 노는 짓은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하더래요. 아니다고, 내가 분명히 공항에서 택시를 탔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고.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런 사람은 여기 존재하지도 않고 또 우리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에서 그런 말 할 사람도 없다고. 그리고 이제 귀국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귀국해서 몇 달이 지난 다음에 일이 생겼어요. 사업자 초청을 받아서 한 파티에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식사도 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지나다 보니 그 집 이 파티를 이렇게 연 그 집에 탁자 테이블 위에 작은 사진이 한 장이 딱 있는데 그 사진을 보는 순간에 깜짝 놀란 거예요. 얼굴이 정확하게 자기가 택시를 탔을 때 있었던 그 젊은이 얼굴인 거예요. 그래서 막 흥분해가지고 그 집에 있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여기에 있는 사진의 주인이 어떤 사람이냐고 물어보니까 그분들이 너무 좀 이렇게 가우뚱하면서 그거는 저게 그림인데 그걸 그림을 그린 건데 그러면 이거 누구냐고. 그러니까 이제 주인을 다시 불러가지고 만나게 한 거예요. 대화를 하면서 알게 된 거죠. 그 집 주인이 그 몇 프로 안 되는 크리스찬 중에 한 사람인데 말레이시아라고 해가 100%는 이슬람이 아니거든요. 그 중에도 보면 불교도 있고 기독교인도 몇 명은 있잖아요.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바로 이 사진이 예수님의 사진이에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크리스찬이 딱 알아차린 거예요. 이분에게 주님이 나타나셨구나, 이분을 구원하시려고 하구나라고 하는
그것을 깨닫고 만나기 시작한 거죠. 만나서 차근차근 얘기하고 성경 갖고 설명해주고 이러면서 몇 개월 동안 교제하면서 이분이 예수를 믿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이건 문제는 주민등록증에 종교가 이슬람으로 되어 있는 거는 안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바꾸려면 국가를 상대로 재판을 해요. 변호사를 사서 재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재판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당시에 말레이시아에 굉장히 아주 이렇게 핫 이슈가 된 거예요. 그 유명한 그 사람이 종교를 바꾸겠다고 나왔으니까 그 나라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오랜 기간 동안 재판을 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본인이 기독교인으로 이 주민등록상 종교를 안에 기독교인으로 바꾸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 힘으로 일어날 수 있을 때에야 내가 일어나면 되겠지만 내가 도저히 벗어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가 우리를 그곳에서 빼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첫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복원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 하면 내 인생의 복원 능력이다. 여러분, 바다에 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배에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힘이 작용하고 있어요. 가만히 서 있는 배에도 어떤 힘이 있느냐 하면 이 부력이라는 것이 있어야만이 배는 떠 있을 수 있어요, 물에. 그저 그냥 철판을 붙인다고 해가지고 바다에 떠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과학적으로 이 부력이라고 하는 물에 뜨는 힘을 이용해서 나무로 만들던 재료가 무엇이든 간에 그 무거운 것들이 바다에 떠 있는 거거든요. 부력만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부력에 비례해가지고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바로 회복 능력이라고 말하는 복원력이 있어야 돼요. 이 바다는 물이잖아요. 물에서 배는 이렇게 좌우로 앞뒤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럴 때에 15도 정도 기울었다가 반대 방향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고 30도로 기울어버리면 30도가 넘어가면 배는 다시 올라오지 못하는 거거든요. 이 복원력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부력과 복원력이 같이 힘을 균형을 이루어야 배는 제대로 넘어지지 않고 움직일 수 있죠. 지난 봄에 진도 앞바다에서 너무나 안타깝고 우리나라가 1년 동안 슬픔 속에 잠겨 있을 수밖에 없는 대형 사고가 일어났잖아요. 세월호가 400명의 이 사람을 태우고 거기서 침몰했는데 배 안에 있던 사람은 그 나중에 한 명도 못 나온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 근데 그 배는요, 엔진이 고장나가 표류한 배도 아니거든요. 또 암초에 부딪혀가지고 배가 이렇게 파손돼서 물이 들어와고 그렇게 침몰한 배도 아니에요. 이 배는 비정상적인 그런 어떤 이 회복하지 못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복원력이 없는 배였기 때문에 작은 조류에도 이기지 못하고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그대로 넘어간 케이스입니다. 이 복원력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원래 이것이 조선소에서 만들어질 때에는 부력과 복원력을 균형 잡혀가 만들었는데 우리나라에 수입해가지고 이 선주가 욕심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과 더 많은 물건을 실으려고 거기에다가 부력만 키운 거예요. 부력을 키웠다는 것은 물건을 더 실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복원력을 생각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 인생 가운데에 많은 것을 자기 삶에다가 실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생이 어디에다가 집중되어 있느냐 하면 더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겠다. 더 많은 부를 누리면서 이 부를 가지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이런 부력의 인생의 포인트를 맞추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 부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렇지만 현대에 오늘날 정신적으로 우리 자신들에게 있어서는 부력은 커졌어요. 분명히 과거보다 더 잘 먹고 더 오래 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복원력이 없다는 거예요. 커진 부력만큼 복원력이 있어야 되는데 한 번 시험에 들고 한 번 어려움을 겪게 되고 한 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주를 붙잡고 주여 주여 하면서 날마다 살았어요. 요즘은 영적으로 한번 넘어지면 교회를 안 나와버려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오늘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만나야 되는데 우리 인생의 복원 능력입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를 일으켜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넘어졌을 때 여러분을 일으켜 줄 수 있는 유일한 복원 능력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가장 깊이 있게 이해한 선지자가 있어요. 그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인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1장 18절에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네가 어떤 상태에 무너져 있을지라도, 이 말입니다. 네 죄가 산더미같이 크다 할지라도, 바다같이 그렇게 죄가 많다 하더라도,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네 죄의 크기와 상관없다는 거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되겠다는 것입니다. 회복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넘어졌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작게 넘어졌다고 안심할 것 아니고, 많이 넘어졌다고 완전히 무너졌다고 절망할 거 아닌 거예요. 내게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는 나를 복원시켜 주기 때문에. 네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할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하얗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회복의 요청, 여러분을 다시금 정상적으로 일으켜 세워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원의 은혜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우리 그리스도는 초청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게 오라. 배고픈 자들도 오고 목마른 자도 오고 누구든지 내게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줄 것이다. 우리는 오늘 그 주님 앞에 나온 자로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회복되고 싶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성령님, 오늘 내 심령에 오셔서 내가 모르고 있는 가운데 무너진 것들이 있다면 이거를 다 일으켜 세워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서있음이 대단한 줄 알고 있는데, 그것 복원력 없는 인생은 넘어지면 한 방에 가는 겁니다. 복원력이 있어야 돼요. 복원력입니다. 제가 어릴 때 유명한 권투 선수였어요. 얼마나 주먹에 힘이 좋은지 몰라요. 근데 이분이 막 경기가 시작 딱 했을 때 땡 소리와 함께 몸을 막 날리며 하다가 1회 2회 몇 회 딱 나가다가 갑자기 한 방을 딱 맞았는데 쓰러져서 안 일어나요. 관중들이나 텔레비를 보던 사람들은 뭐 일어날 줄 알았는데, 근데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서 안 일어났어요. 죽었어요. 전 국민이 안타까워했죠. 복원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육체에도 복원력이 중요한 거예요. 쓰러졌다 일어나는 복원력. 그런데 영적인 복원력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예수를 깊이 있게 믿어야 돼요. 주님, 그 어떤 경우에도 내가 주님만을 소망합니다. 주님을 향한 이 복원력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그런 인물은
잠언 24장 16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7번을 넘어지더라도 그는 8번째 또 일어난다. 7전8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십시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누가 이렇게 세우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세운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넘어지고 또 하나님은 이렇게 세워주시고 또 우리는 또 넘어지면 또 어떻게 하나님이 야, 너 안 되겠다 이거 아니에요. 또 이렇게 세워주셔요. 10번이라도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시고 있다. 주님이 여러분을 세워줬기 때문에 오늘도 은혜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쓰러진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예배가 가능하겠습니까? 절망이지요. 아무런 감동이 없겠지요.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에게 다시 그 모든 가시덤불을 걷어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그 모든 어두움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광의 빛을 여러분에게 비춰주신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 회복이라고 하죠. 신앙생활에 참 중요한 것이 복원력이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자신이 잘났는지 그거 괜히 의시되지 말고 얼마나 내가 못났는지, 그러나 내 안에는 위대한 하나님의 복원 능력이 있다. 할렐루야. 그거 의지하고 사는 인생이 진짜 강한 사람이에요. 옆에 사람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뭐 괴롭히지는 않지 옆에 사람이. 그런데 간혹 옆에 사람이 괴롭힐 때가 있어요. 가족들 가운데나 또 친한 사람들. 이번에 여러분 전부 다 이 총기 사고가 지난주에 2번 일어났잖아요. 예? 요 가까운 화성에서도 일어나고 또 저기 지방에서도 일어났는데 여러 명을 죽였지요. 누굽니까? 다 가족이에요. 가족. 다 얽혀 있는 사람이에요. 전혀 상관없으면 안 죽인다니까. 안 죽여요. 근데 우리가 이 넘어질 때 이 복원력이 있어야지. 이 복원력이 없으면 막장으로 가는 거거든요. 총을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끝없이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또 죽으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지옥으로 가는 거죠. 의인의 넘어짐을 하나님은 지켜보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할렐루야. 다른 거로 일어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내가 머리를 잘 써서 일을 잘 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복원시켜줘서 일어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옆에 분과 같이 얘기하면서 좀 고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일어나려고 합시다. 다른 거로 일어나려고 하지 마세요. 진지하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지금 주님의 그 절대적인 손길을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여러분 한번 보셔야 돼요. 우리 찬양 하나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206번입니다. 수많은 무리들. 이게 후렴부에 보면 아주 감동적인 가사가 있거든요.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그 예수 이름이 뭐냐 하면 복원 능력의 이름입니다. 망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은 또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이 망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딱 한 가지예요. 복원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회복을 몰라요, 이 사람들. 회복해야 또다시 시작할 수 있는데,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뭐 요술 방망이를 갖고 사는 인생이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는 우리에 있는 그 어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매우 큰 문제로 실패하고 있는 성경 속의 야곱이라는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고생도 많이 했고 인생을 파란만장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야곱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성공하는 사람의 탁월한 특징이라고 말하는 복원 능력이 대단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해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믿음 회복이 있어야 인생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 회복이 있어야 인생 회복이 된다. 이 순서를 바꿔놓고 우리가 살아가거든요. 회복되면 내가 신앙생활 바로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잘못돼요. 절대 그 길은 답이 아닌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에 내가 시간이 좀 남으면 내가 주를 위하여 많은 헌신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에게 건강이 있으면 내가 주님을 충분히 섬기겠습니다. 저에게 물질이 있으면 하나님께 많이 섬기겠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마귀도 그런 생각 갖고 살아갑니다. 거꾸로 해야 돼요. 믿음의 회복이 있어야 인생의 회복이 오는 것이죠. 믿음으로 회복된 봄을 시작하면 육체적으로나 환경적으로는 봄은 그냥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 간직하셔야 돼요. 우리 봄에 이제 해피데이를 위해서 진행위원을 모집하는데도 여러 가지 이유들로 보면 여러분은 충분히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일 못해요. 그걸 내가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겨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 이렇게 세울 자는 정확하게 주님이시거든요. 주님에게 여러분이 반응할 줄 좀 알아라는 거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진행위원 하는 거 아니거든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진행위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움직이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그 인생을 회복시켜 준다는 얘기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이 회복되어야 인생이 회복된다. 이런 어떤 이 회복에 있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복원 능력이지요. 이 회복에 있어 영적인 질서가 있어요. 질서. 영적인 질서와 공식을 무시하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이 질서에 가장 멋지게 반응한 인물을 성경에서 저는 두 명을 뽑을 수 있는데 첫째는 아브라함이고요. 둘째는 야곱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다고 할 때 복을 줬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갔기 때문에 그곳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또 그 가나안 땅에서 네 독자 이삭을 이렇게 번제로 올려라.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신 거잖아요.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아들 내놓은 거 아니에요. 복을 받으면 아들 못 내놓습니다. 바로 이 질서를, 이 공식을 여러분 삶에다가 대입시켜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움직이면 하나님은 내 삶에 놀라운 복원을 허락하여 주신다. 또 두 번째 인물은 야곱이지요. 오늘 저는 야곱을 좀 얘기하고 싶어 합니다. 40살에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형이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총기 난사 사건하고 비슷한 거예요. 서로 이렇게 원한을 가지고 넘어갈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거 다 엉키고 인간의 힘으로는 풀 수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야곱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가만히 보니까 이러다가 자식 다 죽이겠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저 멀리 외삼촌이 있는 바단 아람에 가서 네가 좀 피신해 있다가 나중에 내가 이 문제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면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이삭이 살아가던 그곳에서 바단 아람까지 이동을 하는데 거리가 얼마나 먼냐 하면 800km예요. 800km 같으면 우리 서울에서 부산까지
왔다 갔다 왕복거리예요. 얼마나 멀리 가야 됩니까? 한 번도 가보지도 않는 곳인데 요즘같이 길이나 있고 뭐 차량 있습니까? 걸어서 가야 돼요. 근데 야곱이 그 외삼촌 집에 가기 위해가 길을 떠납니다. 첫날 밤이었어요. 열심히 걸었지만 멀리 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여전히 머무르고 해는 지고 밤은 어두워졌어요. 잠을 자야 되는데 집이 없고 들판이잖아요. 산 속에서 이렇게 자는데 그곳 이름이 루스입니다. 루스라는 곳에서 잠을 자는데 그날 첫날 밤에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이 장면은 땅과 하늘이 사다리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사다리 꼭대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 걸 본 거예요. 그리고 또 기이한 거는 천사들이 그 사다리 위에서 아래로 막 날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꿈 속에서 여러 가지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가운데 특별히 중요한 음성은 창세기 28장 15절의 그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날 밤에 해주던 말씀인데 읽어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라 하시니라. 아멘. 야곱은 외톨이잖아요. 혼자였고 매우 불안에 떨고 있을 때인데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한 말이 너 외톨이로 가도록 내가 안 내버려 두겠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붙여주겠느냐? 내가 직접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과 직접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나중에 이곳에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내가 너를 지켜주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창세기 28장 17절에 보니까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고 고백합니다. 루스라고 하는 지역이 하룻밤에 잠을 자고 난 다음에 야곱에게는 그 루스가 이제 더 이상 루스가 아니고 하나님의 집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베델입니다. 베델. 베트라고 하는 단어는 집이라는 뜻이고요.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나신 곳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인데 베틀레헴이에요. 그럼 베트라고 하는 것은 집이라는 뜻이고 레헴이라는 것은 떡이라는 또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떡집이라는 말, 떡집, 빵집이라는 뜻이에요. 그와 같이 벳엘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 바로 이것이 영적인 의미예요. 여러분이 오늘 수많은 건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도 있고 또 우리 동에는 동사무소도 있을 거고 뭐 학교들도 있고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왜 여러분에게 중요하냐 이거지. 그것이 루스라는 곳에서 이 야곱이 잠을 자다가 그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그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되고 그것은 야곱의 인생에 깊은 어떤 홈을 만들어내는 거죠. 푹 파인 삶이죠. 야곱이 아무리 지우고 아무리 메꾸려 해도 메꿔지지 아니하고 지워지지 않는 인생의 일대의 중요한 흔적을 만들어낸 것이 베델입니다. 베델.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새안양교회에서 이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심으로 푹 파인 가슴을 간직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가슴을 다른 세상이 아무리 메우려고 해도 메꿔지지 아니하는 내가 주님을 떠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내가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만났기 때문에 그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내가 잊을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은 야곱에게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너가 넘어질 때 내가 너를 일으켜 줄 것이고 너가 어떤 경우에 있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안 떠나겠다는 것은 야곱이 쓰러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고백을 하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외삼촌 집으로 갔습니다. 가서 20년 이후에 이제 세월이 20년이 흘러서 야곱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는 길이 만만치 않았어요. 비록 야곱은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큰 부자가 되었고 결혼해서 자식들도 많았습니다. 이 세상적으로는 아쉬운 것이 없는데 문제는 형 에서가 돌아오는 야곱을 아직도 용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야곱이 야복강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매달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에서와의 만남 속에 평화를 유지하게 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버렸습니다. 여기까지 오니까 야곱 인생에 이제 막히는 게 없는 거예요. 야곱은 이제 이 가나안 땅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도 없어졌고 형제 간에 화해를 해버리고 모든 것이 다 편안해진 그때입니다. 그때 우리가 정신을 바로 차려야 된다. 형과 화해를 한 이후에 더 잘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더 행복해야 되고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더 영적으로 사명을 깨닫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그러지 못했던 겁니다. 목표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가나안에 오기는 왔는데 뭘 하고 살아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마치 오늘 저는 한국 교회가 어려운 6.25를 겪고 또 70년대 80년대 배고픔을 겪고 이제 이 모든 사회가 좋아지고 교회도 좋아지고 나니까 마치 가나안에 정착해가지고 돌아온 야곱이 재산은 많아졌고 가족도 많아졌고 주위의 사람들도 다 야곱에게 잘 대해주고 그래 있는데 진짜 문제는 야곱이 사명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뭘 하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뭘 하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목표와 이유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야곱을 다시 깨워주시는 작업을 시작하신 거예요.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시간이 좀 흘렀어요. 돌아와가지고 야곱의 생각에는 늘 머릿속에 어디에 정착을 할까 이거지요. 정착지를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두 명이 아니에요. 야곱과 함께 하는 사람들이 떼거리예요, 떼거리. 그런 가운데 참 땅도 비옥하고요. 마을도 평안하고 사람들도 인품도 굉장히 착한 세겜이라는 지역에 이르렀을 때 세겜의 족장이 하몰인데 이 하몰이라는 사람이 야곱을 아주 극진하게 환영합니다. 그러면서 하몰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야곱 선생님 어디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고생하지 말고 여기 세겜에다가 저 들판 하나 그 골짜기 하나 다 당신에게 내줄 테니까 여기에 정착해가지고 편안하게 당신 네하고 우리하고 같이 삽시다 그럽니다. 그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투자 인민입니다. 야곱이 돈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거지였다면 떼거리가 몰려오면 쫓아내겠지만 야곱이 큰 부여였기 때문에 어디를 가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손해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이 저렇게 큰 부자 야곱이 우리 마을에 들어오면 우리가 부자 된다는 거예요. 세겜 사람들은 그 유대인이 히브리인들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아주 환영하는 거죠. 그 야곱도 거기 싫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겜에다가 보따리를 풀고 양을 치고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가는데 어느 날 문제가 생겼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동네 나가 놀다가 하몰의 아들, 그러니까 세겜 족장이지요. 세겜 족장 하몰의 아들 세겜이라고 하는 이 청년과 연애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연애를 하면 결혼을 해가지고 잘 살면 좋겠는데 속력을 위반해가지고 이 디나라고 하는 이 아가씨가 그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세겜이 디나를 사랑하고 있거든요. 저거 아버지에게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하는 말이 아버지, 저 야곱의 딸 중에 디나라고 있는데 내가 너무 사랑하니까 그 딸을 며느리로 좀 받아달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하몰이 네가 사고를 쳤구만. 그 야곱은 나하고 친한 사이니까 내가 가서 얘기 한번 잘해볼게.
그리고 이제 이 하몰이 야곱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우리 아들이 부족해가지고 속도를 좀 위반했답니다. 뭐 합니까? 젊은 애들 살다 보니 그랬는 거 우리 둘이 잘 붙여가 살게 합시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었던 이 디나의 친오빠가 있어요. 시몬과 레위라고 하는 레아의 자식들이에요. 친오빠들이 그 소리를 듣고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이런 중요한 일들은 쉽게 생각하기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다시 내가 생각해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있으니까 아들들이 그 기간에 이 하몰에게 찾아간 거야. 그러고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히브리인들입니다. 우리는 이방인들과 같이 결혼 안 합니다. 하지만 이방인들과 같이 결혼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방인들이 할례를 행해야 합니다. 만약에 세겜 사람들이 모든 남자가 할례를 다 행하면 앞으로 우리 딸들을 세겜 사람들에게 다 주겠습니다. 그리고 세겜의 딸들을 또 우리가 부인으로 아내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세겜 사람들과 우리는 한 족속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몰이 그거 어려운 거 아닌데 우리 모든 세겜 사람들을 다 할례시키겠다. 그리고 이제 당신과 우리가 한 민족이 되자 이렇게 합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는 세겜이 그 세겜 성문 앞에다가 하몰이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세워놓고 성문을 출입하는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다 행했습니다. 요즘같이 간단하게 병원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할례를 행하다가 죽는 사람들도 자주 생겼어요. 이 간염이 돼가지고요. 그런데 할례를 행하고 3일째 되는 날에는 온몸에 열이 오르고 참 안 좋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때 계획적으로 시몬과 레위가 칼을 차고 군사들을 일으켜가지고 아파 누워서 할례 이후에 후유증으로 있는 세겜 사람들을 다 죽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 오늘날 IS가 테러하듯이 야곱의 자식들이 세겜 사람들을 테러한 것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테러입니다. 전쟁도 아니고요. 할례를 빙자해서 테러를 한 겁니다. 이 결과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큰일 난 거예요. 이제는 이 일로 인하여 야곱은 창세기 34장 30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 심각한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제 잘 나가던 야곱의 가문이 무너지게 된 거지요. 형하고도 화해도 잘했는데 한 사람의 적이 아니라 주위에 이 말씀을 보십시오. 가나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이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들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다는 거예요. 악취가 뭘까요? 피냄새요. 독수리들이 달라들고 하이에나 떼들이 몰려오는 지금 야곱은 피냄새를 풍기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주위에 있던 가나안 족속이나 브리스 족속은 세겜 족속하고 같은 족속들이에요. 걔네들이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야곱을 공격해 오면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완전 넘어졌어요. 죽게 된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넘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창세기 35장 1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야곱에게 야곱아 너 왜 방황하고 있니? 너 왜 절망하고 있니? 환난 날에 너를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께로 네가 올라온다. 네가 지금 환난을 만났지 않았느냐. 너가 지금 넘어져 있는데 그대로 있으면 너는 죽는 거야. 어디로 오라고요? 베델로 오라는 거예요. 너를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네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는 오늘 하나님을 만나려고 나온 장소여야 돼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아무리 건강하고 잘났다 하더라도 그거 갖고 살지 말고 주님 안 만나면 내 건강도 나의 그 모든 자랑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뭐 합니까? 왜 올라가야 됩니까? 하나님은 왜 야곱을 베델로 올라오라고 말하나요? 제단을 쌓아라. 제단을 쌓아라.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제단을 쌓아라.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인생의 넘어짐은 예배의 실패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야곱은 가나안에 들어와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그저 자기 정착지를 눈으로 보고 그거 뒤지느라고 그거 찾느라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일에만 야곱이 집중했지, 그 가나안에 들어와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기로 그렇게 길을 찾는다든가 노력하지는 않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게 되고 예배가 무너진 삶 속에 살인자들이 자식들이 살인자가 되고 테러를 일으키는 이 심각한 지경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찾아와서 그를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이 무엇이라 요구하고 있나요? 네가 예배의 회복을 해야겠다, 이 말씀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시 일어나려면 먼저 그의 예배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야곱은 모든 가족들에게 외쳤습니다. 3절의 말씀을 우리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왜 일어나자는 거예요? 제단을 쌓으려고 한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려고 한다. 내게 무너진 예배의 삶이 회복되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이렇게 일어나서 가는데요, 사방의 그 적들이요 야곱을 건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야곱이 인생 위기를 만나 심각한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오라고 요청하셨어요. 야곱에게 있어 베델은 용기와 힘을 주는 곳입니다. 베델은 야곱이 인생의 길을 잃어버렸을 때 다시 찾을 길을 찾게 되어지는 나침판과 같은 곳입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에게는 베델이 있었거든요. 인생의 길을 잃어버렸을 때 길을 찾을 수 있는 나침판과 같은 베델이 있는 거예요. 넘어졌을 때 붙잡고 일어날 수 있는 베델이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넘어질 때, 여러분이 길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내게 예수가 있다는 거죠. 내게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길을 잃어버렸더라도 그 예수로 인하여 길을 다시 찾으면 되는 거예요. 넘어졌더라도 그 예수를 붙잡고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어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어요. 야곱에게 베델은 죽어가는 사람에게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인 것과 같이, 왜 야곱에게 있어 베델이 그렇게도 중요한 곳이었나요?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는 은혜는 예수 없이는 절대 안 돼요. 예수가 왜 여러분에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여러분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주는 그 은혜는 예수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에 넘어진 인생, 실패한 인생, 망가진 인생, 병든 인생, 가난한 인생, 앞이 보이지 않는 답답함 속에 방황하고 있는 모든 인생 다 예수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일어날 것이다. 내가 이 3월에 일어나서 힘있게 살아가리라. 우리 같이 기도드립시다.